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다음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만분이가 있고 또 만남이 있으면 또 떠남이 있고 모든 것은 그렇게 시종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 토요 영성 기도회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간 순서별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쭉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 그리스도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지난 6년간 필그림 하우스에 사역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토요 영성 기도의 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마도 하나님 나라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지상 생애 혹은 지상 사역의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생애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래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한 그런 생애였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생애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에게 대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대사명, 다른 말로 큰 사명, 지상 명령,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지상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 가장 큰 사명, 대사명, 그것이 뭐냐?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대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그 사명 뭐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대사명, 그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 사실 이것은 원래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모든 민족을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열방 가운데 있는 제사장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뽑혔다는 선민이라는 걸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열방을 섬기도록 제사장 민족으로 뽑힘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또 계속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들의 존재 이유,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뭐냐? 바로 다른 열방들, 모든 민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엘서에게 주신 말씀도 뭡니까? 때가 되면 모든 열방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그 돌판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새 언약을 그들의 심령판에 심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다시 말하면 선교예요. 바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밀이 있다, 혹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 비밀은 뭐냐? 이 경륜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역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경륜이 있다.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형제 자매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창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역사를 향한, 또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명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안 하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복음서마다 맨 마지막에 다 그런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주셨고 마가복음에서는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얻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온 땅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어디요? 온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 대사명을 하나님의 경륜을 결코 잊지 마라.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글로벌 기독교 연구소 센터가 2022년 중반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당시 세계 인구가 그 올해 중반이죠. 79억 5,395만 3천 명이 지금 세계 인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약 32.18%. 그래서 25억 5,987만 5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9억 8,117만 7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독교 복음은 열악하고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지금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 앞에 헌신하고 있고 거기에 수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말미암아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일 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 대사명을 남겨주셨다.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대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대사명을 남겨주셨다.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대사명을 남겨주셨는데 근데 이 사명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예수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2차적으로 우리들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당시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 12제자도 아니고 11 제자예요.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를 배반하고 결국은 가책에 의해서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큰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못해요, 이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에게? 11명의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들이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받아들여야 됐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선교를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에 헌신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선교는 아주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제자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좀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믿음이 강직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권세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답은 뭐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승천 장면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성령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그 대사명을 감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인디안 선교사가 있습니다. 1947년도에 1747년에 29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29세에 죽은 젊은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의 사위가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의 딸과 약혼을 했는데
결국 선교를 감당하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결핵으로 인해서 29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기장을 남겼는데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 일기장을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기장을 읽은 사람들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바로 그 장인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가 마음의 깊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읽고 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요하네스 웨슬리가 그 일기를 읽고 나서 그가 변했어요. 그리고 또 헨리 마틴, 윌리엄 캐리, 짐 엘리오트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그들이 선교사로 자기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10대에 제가 이 일기를 읽었어요. 오늘날 기독교 처지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선교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어떤 선교사님이 책을 찾냐고 그래서 그냥 좋은 책 읽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책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 책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그 책, 아주 옛날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저한테 이 책을 꼭 읽어봐라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고 저는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했어요. 이 일기에 1745년 8월 8일자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미국 개척 시기죠. 그 시기에 인디안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있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제 인디안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가졌던 거예요. 남녀노소를 합하여 65명 가량이 참석했다. 말씀을 전하는 동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임 위에 내리는 듯 하더니 모든 사람을 압도해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힘에 사로잡힌 듯 했다. 불어난 홍수나 휘몰아치는 경류가 무게와 압력으로 그 앞에 거치는 것들을 휩쓸어 버리는 현상이나 비유할 수 있을까?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에 엎드려졌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들도 술주정뱅이도 모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하는 것이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하며 울부짖어 기도했다. 큰 통곡이 나타났다. 오늘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었다. 일기를 보면 이런 회개 역사가 1년 동안 계속 지속이 돼요. 그의 통역자가 있었는데 인디안 말로 통역하는 통역자가 있었는데 술 주정뱅이였어요. 술 취한 채로 막 통역을 했는데 통역하다가 성령에 임해서 통역하다 말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주술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복음 전도를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는데 이 사람이 들려오는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 3일 동안 뒹굴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일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인디안들이 인디안 말로 구툰마우 할룸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자기의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매우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24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29살에 죽었어요. 불과 선교한 기간은 5년이 채 안 돼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늘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폐렴이 있었기 때문에 폐가 약했기 때문에 자주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신학교도 중퇴했습니다. 학력도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기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10대 나이에 그 일기를 읽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라면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두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약속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조용하게 마국간에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주님, 우리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예수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불공정이 있어요. 오해가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잘못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사필귀정이 될 것입니다. 사필귀정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모두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저는 이 사필귀정의 역사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깨어진 것들, 모든 왜곡된 것들 바로잡히는 그날. 언제가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더 밝아지도록,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재림의 날이 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시리라. 우리 소망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 있죠. C.S. 루이스가 쓴 어린이 동화. 거기 보면 이제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책이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소설 속에 아슬란이라는 그런 사자가 등장합니다.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존재가 바로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아슬란이 나니아라는 그런 왕국을 창조했어요. 사람들도 다 창조했는데 하얀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얼음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그 동화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슬란이 오실 때 악이 바로 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포효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낼 때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저는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죄로 말미암은 겨울의 시즌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곳곳에 불공정이 있고 곳곳에 상처가 있고 곳곳에 겨울바다가 있습니다. 곳곳에 아픔과 상처들이 많아요. 곳곳에 죄로만 얼룩진 그런 아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겨울나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드디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봄날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재청자하시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의 나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대사명을 감수하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수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아직도 의심하며 아직도 흔들리며 아직도 유동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란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셨던 이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시작은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 오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속에 주님 그런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저희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아직도 주 앞에 부끄러운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감히 주 앞에 쓰임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현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을 써 주시옵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대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론 우러나 저희들의 시선을 그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숙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